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에게 삶 속에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국적 이탈 신고 사유서라고 하는 이 사유서를 작성해 본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여기 안 계시겠죠. 왜냐하면 국적을 이탈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다른 국적을 취득할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서류인 것입니다. 이 국적 이탈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국적법 제14조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내 자신의 의지로 어떤 압력이나 부당한 위압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며 상기 한국 국적 포기 이탈의 영향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인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이.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포기하는 사람, 국적 상실자가 연간 약 3,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요 이탈 대상 국가는 국적 이탈가 어딜 가는가? 미국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된 이유는 병역, 그다음에 해외 이민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3월 1일 3.1절입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 만세 그 소리가 들렸던 바로 그때로부터 107년이 지난 시점에 있습니다. 그때의 선조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뜨거운 자존심으로 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오로지 태극기를 들었어요. 무슨 죽창을 들거나 칼을 들거나 총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비폭력 무저항. 그냥 죽이려면 죽여라. 총을 쏠라면 쏴라. 그리고 그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던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세 소리가 여러분 들리세요? 대한독립 만세! 이 소리가 들리세요? 귀에 들려야 돼. 마음에 들려야 돼. 특별히 정치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마음에 들리셔야 돼요. 당을 떠나서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없이 정치에 헌신하시면 당리당략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대의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지, 어떤 당이 어떤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얄팍한 그런 걸로 하지 마시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정치에 들어가면 시간 문제지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바로 1919년 3월 1일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거기에는 어린이도 있었어요. 할머니도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있었어요. 물론 학생, 청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뭘 알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일본 군사들하고 대체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총을 가지고 있고 착검을 하고 찔러대고 쏘는데 안 죽을 재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색깔 있는 옷도 안 입었어요. 다 무슨 옷 입었어요? 하얀 옷. 백의 민족이라고 해서 하얀 옷만 입었습니다. 총에 맞으면 피가 주르륵 흘렀겠죠. 그 하얀 옷이 핏자국으로 피 범벅이 됐던 그 1919년 3월 1일. 여러분, 그 만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귀에, 내 마음에. 이것이 들릴 때에 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역사의 산물입니다. 또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나 옛날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골동품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대들이 라떼를 안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 라떼 이랬다 얘기하면은 꼰대라고 얘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꼰대가 될지언정 할 말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 있어요. 얘들아,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오늘 가서 너희 부모들한테 물어봐라. 아버지,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러면 두 부주가 딱 바뀔 거예요. 오늘 3월 1일 일요일이네. 오늘 공휴일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을 것이고, 오늘 3월 1일 3.1절이야.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의 우리 선열들이 자유 독립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갔던 그런 날이야. 얘들아, 너네 이 날을 기억해야 돼. 부모가 두 부류가 딱 갈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해당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50% 이상이 3월 1일을 알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라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 이 나라가 마찬가지일 것이. 그러나 3분의 1도 안 되고 5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이 엄청난 교훈을 잊어버리고 있는 진행형 중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시 남의 나라의 종이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 해요. 하지만 자유는 누가 우리의 자유를 그냥 걷어주는 게 아닙니다. 거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민족보다 더 오랜 시간 타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고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출애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인 것이죠.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을 했던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에 자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유 없이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안 되고, 또한 하고 싶은 일은 못하는 것이고, 내일에 대한 미래와 희망은 아예 없는 것이고, 태어나 보니까 노예, 또 태어나 보니까 노예. 여러분 430년,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한다면 이게 몇 세대예요? 10대가 넘게 그렇게 태어나 보니까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는 그러한 날들이 이어졌던 것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치가 떨렸을까요?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이 많은 한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우리가 읽고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한 맺힌 거는 어쩌면 세 발의 피도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희망을 상실한 그러한 나라, 민족, 그러한 공동체, 개인은 그야말로 가장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3월 1일이나 3.1 독립선언서를 한번 쭉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옛날에 우리는 기미 독립선언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는데 요즘은 3.1 독립선언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왜 우리의 선열들이 자유 독립을 위해서 이 선언서를 만들었고, 이걸 단순히 일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단편적인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세계 평화와 세계 문화와 세계 이바지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플랜을 그 안에 적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조금 길어서 PPT는 없고 그냥 읽어보십시오. 그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정신상 발전의 장애를 받은 것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존엄과 영광의 손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운과 독창력으로 세계 문화에 이바지하고 보탤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이겠느냐. 슬픈 일입니다. 오랜 억울함을 떨치고 일어나려면, 현재의 고통을 헤쳐 벗어나려면, 장래의 위협을 없애려면, 땅에 떨어진 민족의 양심과 국가의 체면과 도리를 떨쳐 얻으려면, 각자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려면, 가히 없은 아들, 딸들에게
괴롭고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손손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안겨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바로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1 독립선언서, 김이 독립선언서의 내용 중에 일부분인 것이에요. 독립을 해야만, 자주 독립을 해야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려 36년이라고 하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바라고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유와 독립. 이것을 가장 바라고 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유와 독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는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고귀한 희생의 피가 있을 때에만 지켜질 수 있는 고귀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 자주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죽었습니다. 일제에 부역한 사람도 많았지만 독립투사가 되어서 피 흘린 사람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일제에 부역했는가 물어보니까 일본이 안 망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게 제일 많았답니다. 일제가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빌부터 살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권력, 잘못된 권력,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권력,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 그러한 권세, 이 모든 것들은 역사에서 반드시 사라졌다는 이 역사적인 교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제도 마찬가지였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해방이 됐습니다. 그 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단 2방 원자폭탄 떨어지니까 이란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요, 히로시마 원자폭탄은 저리 가라예요. 지금은 떨어지면 그보다도 더 수백, 수천, 수만 배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살상시킬 수 있는 무기가 북한에도 있고 다른 민족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면 안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 땅이 타 민족이나 타 국가에게 지배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과 같이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를 자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 건물이 무너졌다, 다리가 끊어졌다, 어디가 폭파됐다. 그날 그 주만 후룩 타고 그 다음부터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이 만세의 이 사건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쉽게 잊어버리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 물론 우리가 그러한 일본인들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은 그 다음의 차원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왜 그렇게 신신당부 출애굽 사건을 잊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그때의 그 모습을 잊지 말라고 왜 얘기하셨을까? 신명기 8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전에 12절 13절이 나오게 되는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모세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12절 13절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도 그대로 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12절 14절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즉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풍부해지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야, 하나님을 떠날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교회에 나와서 정말 바룻바닥에, 그때에는 뭐예요? 이런 장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지푸라기 같은 거 짠 거 있잖아요. 가마떼기라고 하나요? 넝마떼기라고 하나요? 멍석떼기라고 하나요? 다 틀렸네. 하여간 멍석이든 뭐든 간에 그거 깔아놓고 기도하고 울며 밤을 새우며 기도했던 우리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들이 뭐예요? 아버지!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살 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아들 내 자식들 정말 잘 되어서 좋은 직장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 자식들 성공해서 형통해서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들로 산으로 캠핑으로 해외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어디가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이제 너무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가 계시고 교회는 이제는 젊은이들이 외면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않고 교육을 시키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그들의 힘과 노력과 능력 때문이었다고요? 천만에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군대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갔을 때에도 그들은 다리오 왕의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은혜를 입었어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포로를 잡고 누군가 노예를 잡았을 때에 순순히 좋게 그것을 내보내는 사람은 그것은 보기 드뭅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역사 속에서 애굽의 종되었던 430년, 애굽에서 10가지의 그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자유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단 교파들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터무니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애굽에 있어서의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예요. 실제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세례 요한이 바로 지적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유월절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월절의 그 교훈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똑같은 사건을 또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를 지금 통독을 하면서 쭉 읽고 있어요.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때에, 할아버지 때에 그것을 알았으면은 그 자식 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자식이 또 갑니다. 그걸 보면서 참 어리석구나.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은 게 이스라엘만 어리석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겪었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음 세대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역사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 내 자녀 손들에게 그대로 DNA가 되어서 그것이 기억의 DNA에 기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출애굽을 이전 이스라엘 후손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급속히 세속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20절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죄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분명히 성공합니다. 번성합니다. 형통합니다. 잘됩니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말씀도 오늘 나왔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청종하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리라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새롭게 회복되고 축복받은 우리들은 지금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니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지금의 이런 부를 얻게 되었고 지금의 이러한 상태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긍하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한번 후 부르시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우선순위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돈과 물질을 중시 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돈과 물질보다 더 중요한 최고의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에 있는 신앙이라는 사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뀌지 않으면 이것을 철저히 잘 지키면 여러분 잘 됩니다. 번성합니다. 축복받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성공합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도 정말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지금 잘 되고 있을까? 우리 교회에 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을까? 정체되고 있을까? 저는 다 파악하고 있어요. 잘 되는 집안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못 되는 집안은 못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유 없는 것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시간이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 보십시오. 믿음의 생활 잘하고 말씀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현재보다 더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더 잘 될 것이에요. 더 복받고 축복하고 부흥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단 조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영적 사역에 우리 모두가 같이 포함될 때에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우리 교회는 잘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우리 아산에서 최고의 교회가 될 것이에요.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왜? 불이 있는 교회는 사람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구경거리가 무슨 구경거리예요? 불구경입니다.
불이 있는 곳엔 사람이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 성령의 불기둥이 있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온양 선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낙오자 되지 마십시오. 지금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뒤에서 부정적이고 나 혼자 뒤에서 원망과 불평하고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누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뒤처졌다면, 특히 믿음의 생활에서, 신앙의 생활에서 내가 뒤처졌고 내가 축복의 대열에서 뒤처졌다면 그게 누구 탓이에요? 목사 탓이에요? 장로님 탓이에요?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내 탓입니다. 믿음이 없는 내 탓, 불순종하는 내 탓,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내 탓이지 왜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요즘 영적인 흐름을 읽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뜨겁게 기도하니까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저희 아내도 알고 그걸 느끼고 있어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원수마귀, 사단마귀, 귀신들 이곳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과 그 질병의 세력들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져 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어요. 사탄마귀는 성령의 불을 제일 싫어해요. 예수의 피를 제일 싫어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높이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외롭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치를 알아요. 가치를 모르면 그것은 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이 내 마음에 품게 되어져 있어요.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이 있어요. 쉽게 판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정교하니까. 요즘은 짜가가 진짜 같잖아요. 그러나 비가 한 번만 오면 금방 뽀록이 납니다. 명품 가방을 가지고 간 사람은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떡할까요? 어이구! 하고 명품 가방을 가슴에다가 집어넣을 것이, 이렇게 집어넣을 것이. 어이구, 비 맞으면 안 되네. 어이구, 이거 500만 원짜리인데, 이거 700만 원짜리인데. 근데 양복이 1000만 원짜리면 어떡하죠? 양복이 1000만 원짜리면? 이거 양복 벗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짝퉁 가방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비 오네, 비 오네. 아이고, 머리 스타일 구겨져.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치와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가져가는 것은 비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유의 가치는 어떨까요?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이 자유의 이 가치를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000만 원? 아니면 1억? 미국 독립혁명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패트릭 헨리의 말을 인용하면 자유의 가치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당한다. 자유는 곧 생명인 것이. 자유는 생명인 것이.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보면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며 무엇이 유익하냐. 내 목숨과 이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히 여러분, 부부가 이제 남편이 먼저 죽든지 아내가 먼저 죽든지, 특별히 이제 아내가 먼저, 이제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 아내가 막, 여보, 나도 데려가줘! 나도 데려가줘! 데려갈 수도 없지만, 진짜 데려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저리 가! 저리 가!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쇼하지 마세요. 쇼할 필요 없어요. 부모 돌아가시면 아버지 어머니 부녀 자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울기 전에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왜 살아계실 때에는 속 뒤집어 놓고 아주 그냥 부모님의 그 애간장을 다 녹여놓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를 이렇게 지내야 된다, 뭐 어떻게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또 형제들끼리 싸우고. 쇼예요, 쇼. 우리 주변에 보면 쇼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쇼하지 마십시오. 그냥 진실되게, 그냥 정직하게, 그냥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쇼를 하면 다 알아요. 누구든지 다 압니다. 처음엔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 쇼하는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안다는 것이에요. 자유와 목숨은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많은 순국 선원들이 죽었다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름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름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는 기억하지만 이름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가게 되면 여러분 꼭 가고 싶은데 어디에 미국 가시게 되면 너무 여러분 가고 싶은 데가 많죠. 미국 가고 싶어요. 저는 미국 가게 되면은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꼭 가고 싶은 데가 이제 지금 얘기 드리는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에 한번 가고 싶어요. 자유의 여신상. 이 자유의 여신상 여러분 아실 텐데 이것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에서 선물로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의 여신상이 왜 이렇게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각인이 되고 유명해졌을까? 거기에는 엠마 라자러스라고 하는 한 여인 때문에 여기가 더 유명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엠마 라자러스는 소련의 코사크 기병대가 유대 마을을 습격해서 다 전멸시킬 때에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왔고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인도 되고 그다음에 신문 기자가 되어서 명성을 날렸던 그러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엠마가 이 자유의 여신상 그 받침대에 이 여인이 쓴 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 때문에 그 시의 제목이 새로운 거상이라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이 이 자유의 여신상을 이민자의 어머니다. 사실 미국이 이민 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맞잖아요. 그렇게 불리는 것이죠. 뭐라고 써있을까? 이렇게 써 있답니다. 피곤한 자, 가난한 자 모두 내게 오시오. 그렇게 갈망하던 자유를 호흡하시오. 이곳에서 자유를 호흡하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그곳에서 자유를 호흡하라고. 누더기를 걸친 난민, 집 없는 외로운 사람, 폭풍에 시달린 힘없는 사람, 이 생동의 해변으로 오시오. 황금의 문에서 희망의 횃불을 높이 들리니 자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이 자유의 여신상 밑에 있는 이 식구 때문에 더 유명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꼭 한번 가시면 그 내용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찾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처럼 신체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를 얻어야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돼야 되고 그런 나라가 돼야 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빼앗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더 하나의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자유일까요? 영혼의 자유. 사탄 원수 마귀 이 사탄이 내 영혼을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로잡고 그것이 여러분의 10대 때 그럴 수도 있고 20대, 30대, 60대 지금까지 평생을 사탄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항상 똑같은 항상 똑같은 습관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탄 마귀 귀신들. 그것을 누가 이기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핵폭탄을 가지고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천만이 안 되잖아요.
이 사탄으로부터의 영적인 영혼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나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위로 완식과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예수의 보혈을 찬양할 때 예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예수의 보혈을 믿을 때 오늘 여러분을 누리고 있는 사탄마귀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그 이름만이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문제의 해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자유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주를 위해, 주님이 사역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언제 너 나 안 따라오면 너 죽어? 너 죽을래 말래?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많은 도둑놈들, 많은 나쁜 사람들 너 내 말 안 들어? 너 죽어? 칼을 들이미든지. 너 내 말 안 들어? 너 큰 돈으로 매수하든지. 정치 권력으로 딜을 하든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성경의 내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에게 다 맡겨라. 내가 너희를 안다. 용서해 주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두 손을 다 벌리신 채로 돌아가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너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미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방황하고 방랑하는 인생, 방탕한 삶에 가서 어쩔 줄 몰라서 죄악의 습관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올지어다.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여러분 전폭적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에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만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 뜻과 내 마음,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얄팍한 깨대로 살면 그곳에는 자유가 없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기자가 장수마을에 갔습니다. 평균 연령이 90이 돼요. 그래서 진짜 장수마을이죠. 거기 가니까 이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제가 이 장수마을이 참 오래 산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인터뷰 찾아왔습니다. 장수의 비결을 좀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기 방송 나가니까 잘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만 장수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여러분 장수의 비결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에도 구애됨 없이 자유로이 살아왔어. 담배도 마음껏 피우고 술도 마음껏 마시고 많은 여자와도 사귀었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다녔지. 이게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올해 춘추가 얼마큼 되세요? 한 90살은 돼 보이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내 나이가 지금 50세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나를 90세라고 하는가? 그런데 이 기자 눈에는 왜 90세까지 보였을까요? 장수의 비결이랍니다. 여러분 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법이나 규범이나 구애받지 않고 그냥 거침없이 마음대로 발길 대하는 대로 정말 근사하죠. 그죠? 인생 정말 잘 사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내 자신의 감정과 느낌대로 산 결과가 50인데도 90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외람되지만은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안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저의 대학교 친구들을 가끔가다 만나면, 그리고 또 저의 이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 저는 나이가 아주 젊은 층에 해당할까요? 늙어 보일까요? 예, 물론 제가 이제 염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지만, 물론 염색을 안 하면 저도 이제 하얘니까 그런 것이지만, 예, 맞아요. 저는 엄청 젊은 층에 해당합니다. 근데 제 나이 또래, 50대 중반, 60대 된 제 나이 또래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60대 후반, 70대까지도 보여요. 그들은 항상 주님을 달고 삽니다. 제가 믿는 주님과는 너무나 다른 주님을 찾고 있어요. 늘 처음처럼. 그들은 초심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늘 처음처럼. 한결같이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피우고 마음대로 산 사람과 말씀 안에서 절제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면뿐만 아니라 외적인 모든 것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간의 무감과 무개념, 무분별, 무질서, 무목적의 행동은 인간에게 참 자유를 가져주지 못. 그것은 방종입니다. 고귀한 자유를 빼앗아가는 도적이 되는 것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굳건히 단단하게 세워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만,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거예요. 죽음도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 가는 거를 여러분이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지 않은 그 돈이, 그 부동산이 여러분의 죽음의 앞에서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 누구도 못합니다. 내 영혼을 죽음에서 오직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그 죽음을 이기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교파에서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사실이라면 믿어도 돼요. 그러나 그런 게 없잖아요. 오직 죽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하여 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1919년 3월 1일 이제 107년 된 3.1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시는 종의 몽에, 그 종은 정치적인 종도 될 수 있고 육체적인 종도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종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않으려면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억할 거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할 거 잊어버리셔야 돼요. 잊어버릴 거는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만 기억하는 우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왜 고통스러워하고 왜 잠을 못 잡니까? 잊어버려야 될 거는 잊지 못하기 때문에 잠을 자면서 곱씹고 또 곱씹고. 왜 자면서 묵상하십니까? 왜 깨어있을 때는 묵상 안 하시고 자면서 왜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잘 때는 그냥 자세요. 그냥 자야 돼요. 오늘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오늘 나한테 뭐라고
누가 돈 꿔갔는데 돈. 그러니까 잠이 안 오시는 거예요. 기억할 건 기억하고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종의 몽에를 다시 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치, 자유의 가치. 내가 누리는 이 자유의 가치, 내가 지금 죄에서 벗어난, 죄책에서 벗어난 이 자유의 가치, 그 가치를 내게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이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위에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